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라는 그런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부르면 나는 있는 게 많다고 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찬양이에요. 없는 거 맞지만 있는 거 골라서 감사한다는 것을 송명희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작시한 분은 다 알다시피 하늘의 시인이라 부르는 송명희 여자 시인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소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나이가 63살이라고 하니까요. 63년을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963년 6월 송명희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손해를 다쳤고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까지 받았지만 새벽녘에 다 죽었던 아이가 딱지를 하면서 깨어났대요. 그리고 살아남은 그 순간부터 병약한 몸과 언어장애로 세상의 벽 앞에 놓였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또렷하지 않은 말, 가눌 수 없었던 몸은 장애로 여겨지던 사회적 시선에 찔리고 내몰리며 그를 골방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시라는 언어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들 중에 이렇게 찬송가 작시한 분들이 많을까요? 하니 크로스비라는 분 아시죠? 우리 부르는 찬송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말 너무 좋은 찬송, 한 8,000에서 9,000곡 가까이를 작시를 하신 그분은 또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육신적인 장애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으므로 정말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루하루 제일 고민되는 게 화장실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런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한참 비틀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입니다. 내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믿음이 참 좋으셨습니다. 기도도 하시는 어머니였는데 이 딸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시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쓸 수 있었고 좌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듯이 골방에서 적은 문장들이 시집과 찬양 음반으로 동시에 알려지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외 1,500회 이상 간증집회를 했대요. 그리고 100여 곡의 찬성시 작시, 그 다음에 30권의 책 저술들 초인간적인 일을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 후로는 몸이 많이 나빠져서 활동을 못하고 지금은 거의 전신마비 상태지만 그래도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특히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려는 꿈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늘의 힘과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분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일교회도 우리 박승원 집사님이 그렇게 다치셔서 이렇게 뇌를 다치셔서 지금 예전에 그 박승원 집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많이 어눌하시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이 느끼지만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고 나오십니다. 지금 몇 년간요. 그리고 새벽에 알람을 할 필요가 없대요. 박 집사님이 일어나서 최 집사님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 지사님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드세요? 그럼 아니요. 안 힘듭니다. 새벽기도 오는 거 좋으세요? 그럼요. 그럼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좋은 겨울에 영하 10몇 도씩 돼도요. 저기서부터 그냥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오시고요. 반갑다 그러지. 이거 뭐 항상 제가 그럽니다. 저기 지금 외창관이 계신데요. 집사님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땅에서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천국 가면 누구보다도 완전히 그냥 삶이 바꿔질 것입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해드리면 무조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면 여러 가지 겪는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요 기쁨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뀌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각각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받은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장애인 안진뱅이와 같은 육신의 변화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체험을 변화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강단에 서면서 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강단에 세워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항상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가 남보다 나은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그야말로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을 입혀갖고 강단에 세우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없다고 저 같은 것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이렇다 영적 체험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든 체험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삶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오늘 같은 이렇게 중증에서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도 항상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는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 것인가 보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됐나? 아니면 내가 잘나서 잘 됐나? 이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보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겪은 체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안진뱅이 거린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지금 개혁개정에는요 안진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죄송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개혁개정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할 때마다 나면서 못 걷게 뭐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좀 속된 속어지만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버스 정류장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일어나지 못하면 발다리가 그냥 옥으로 붙어갖고 땅에서 배를 깔고 어떤 분 누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꼭 그냥 바구니를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전 떨어뜨려 달라 아니 지폐라도 달라 그러죠. 그러고 꼭 나오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불교에는 저런 사람이 없을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또 바구니를 놓고 불경을 하면 그건 또 우리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 걸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야말로 나사로 같이 영광 속에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동전이 아닌 1,000원짜리라도 한 2장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이 안진뱅이 거린의 불행한 모습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어떤 징교를 가지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기록한 그곳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방언도 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그야말로 2장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 와서 벌써 안진뱅이 거린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첫 번째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제3시 오전 9시예요. 제6시는 오전 정오예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던 시간은 제9시라 그랬어요. 오후 3시.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침에 왔다가 낮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루에 3번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루에 3번 오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꼭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렇잖아요. 하루 5번 엎드려요. 그리고 하루 5번씩 그냥 시간 맞춰서 또 엎드리고 거기서 뭐 하다가 다 엎드리고 그러고. 제가 싱가포르 갔는데요.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이제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그 아저씨 뭐 들어가다 여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뭐 DC에서 얼마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한참 그래서 네 그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얘기하다 갑자기 뒤에 문이 열렸는데 글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 말하다가 뭐하고 제가 이 용감한 여자가 거길 싹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방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안으로 드니까 엎드려갖고 깔아놓고 할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저런 것이 몸에 배 있구나. 우리는 뭔가 성령 받고 이렇게 뜨겁게 한다는 사람들 우리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3번째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라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노는 사람들인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일하는 일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점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시에 오후 3시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는데 그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 미문은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하면서 이 문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문을 막 황금을 붙여갖고 막 만든 게 미문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요 그 미문에서 황홀한 광채가 나왔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비한 그런 문인데 그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거린에게는 아주 구월하게 좋은 몫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글로 다니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를 그 다음에 도와주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제일 자선을 베풀 것이다 생각하고 이 안전망의 그물에 항상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나이가 40세 정도였으니까 무려 40년 동안의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날도 아마 제 발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데려다 줬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없고 가족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제는 가족들도 다 지쳐서 떠났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데려다가 거기 앉혀놓고 동냥하고 구걸하고 도움 좀 받으라고 갖다 놓은 것이에요. 가장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됐다는 것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전을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고 구약시대도 믿어왔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소외되고 불행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장애인의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후 이 신학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일생에는 아직 과도기라서 구약의 풍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장애인들의 모든 그들의 모든 신분과 그들의 이름을 얼굴을 올려주셨죠. 장애인도 그다음에 나쁜 사람도 뭐 타고나거나 불구자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 안진병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치료를 하셨죠. 뭐 목마르다도 말씀하시고 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도 하셨어요. 목마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고통의 정점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으로 부르짖은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시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인간의 죄를 짓고 너는 죽어라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셨어요. 이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 뭔가 위로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등을 돌리시고 완전히 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버림받을 지옥 갈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와 형벌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간에게 비참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뭐가 힘든 것이 많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면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병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선천적으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요 영혼은 있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동물은 그냥 먹고 자고 육신의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의 하나님을 모시면 육신이 고통스러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곤고하고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장애인이고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것.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육신과 영혼이 다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동물과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살다 죽고 그냥 흙에 묻히고 말죠.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혼의 내세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없어집니까? 육만 없어지는 거,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과 영혼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육만 없어지지 우리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그 다음 삶을 계속해서 이어해 주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하고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버림받고 불쌍한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옷을 입고 아주 비싼 옷이에요. 자색 옷은요 관복이에요. 관복. 정치하는 사람들죠. 그런 권력가들이 있는 것이 그것인데 날마다 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재물, 향락을 다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음부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 이틀인가요? 영원히 당하는 것이죠. 정말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은요, 정말 지옥에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쇼크라고 할까요?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형벌 가운데서 뜨거운 불의 화염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 절망이 어떨까요? 영원히 넌 여기서 뭐 지옥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알게 된다면 참 그 같은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지옥에 내려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반면에 부자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거지였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음식 찌꺼기를 남이 버리는 거 먹고 살고 몸이 병까지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신앙이 있었어요. 살았을 때 하나님과 내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했을지 모르지 어떤 장사를 제대로 치기는 했겠어요. 그래서 거적 때문에 넣어가지고 어디 갔다 땅에다가 묻어놔줬겠죠. 부자는 굉장히 성대하고 화려한 그런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의 손길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도 불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거지였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어떤 사람의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의 비참한 인생인지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움 불행한 것인 줄 압니다. 나는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는 아주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평생에 나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것도 간증이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없이 잘 되면 평안하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인간의 영혼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더 불행인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사니까 더욱 불쌍한 것입니다. 여기 앉은 뱅이 거린도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저 육신만 해서 하루하루 누가 좀 던져주는 동진 몇 입 가지고 살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안진뱅이였지만 더 비참한 것은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실패한 사람인가?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간증이 제대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거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우리 영혼이 가난해도 우리 영혼이 부유하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드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가난하다, 한 번 세상에 나서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맨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머무르면 얼마 동안에서 머무르다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들 성도님들이라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부족하고 궁핍해도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늘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도 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볼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 아니고 버림받지 않은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넌 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동전 몇 입만 받으면 그것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부터 오늘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병들었고 영혼이 죽었고 영혼이 상해갖고 회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 때도 있고 마귀는 우리 병들게도 하고 우리에게 뭐 돌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칼도 던지고 그냥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별대로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한 거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영혼은 다 병들어 있는데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거 갖고 더 그냥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암에 걸린 사람이 근본적인 암 치료를 안 하고 맨날 약방에 가서 소화제나 사다 먹고 활명수나 사다 먹으면 그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수많은 안진병이들을 우리는 고치고 그들을 치유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왜 불행하고 나는 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하고 불쌍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진뱅이 말고 또 이 장면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이 있어서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진뱅이가 다를 것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돈이 없어서 좀 동전 몇 입 줄까 하고 쳐다보나 이 사람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안진뱅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또 이 사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나도 너 줄 것 없어. 너도 없지 나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먹을 것 그런 것이 똑같은 게 아니고 더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죠. 행색은 초라하고 빈털털이고 거기다가 이제 언제 잡혀서 언제 예수님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리를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우리를 보라. 너도 그죠 나도 그죠 그거 보라는 겁니까? 우리를 보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눅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육신적으로 그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은 그들의 풍요를 나눠주고도 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불행한 환경에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모든 면으로 좀 넉넉하고 행복해 보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똑같이 또 축복도 받고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뭘까요? 꼭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대해서 넘어지느냐 일어나느냐 그것도 다르죠. 그것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 너 예수 믿으니까 뭐든 잘되고 평안할 것이다.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고난과 형통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풍요는 돈이 아니고 영적 풍요 곧 성령 충만이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궁핍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 거린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궁핍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단순하게 동전 한 입을 주고 말았다면 유시자기가 육신적인 좀 위로가 됐을지는 몰라도 며칠 가겠습니다. 진정한 풍요와 근본적인 풍요는 나눠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신령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보화를 자꾸만 뺏어갑니다. 힘들게 합니다. 환난을 줍니다. 유혹을 줍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밭에 묻혀있는 보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화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지나가다 봤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속에서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 나는데 너무 걱정을 안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도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문제, 시험을 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궤도를 들락날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궤도를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궤도를 벗어나 버려요. 나는 궤도를 벗어나서 찾지만 돌아가야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에 어느 곳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근심하는 자 같으니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를 말한 거예요. 자기를요. 세상의 육신적인 평안은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혼자서도 부족하고 궁핍감을 더 느낍니다. 바닷물을 작게 마시는 사람이 결국 굉장히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다가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져도 궁핍하고 가져도 궁핍한 것이 바로 육신적인 부유함이거든요. 마침내 사라져 또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소유하기 전에는 궁핍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업으로서 육신적인 궁핍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관계에서 서로 앞서서 출세해보려는 그냥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궁핍했습니다. 맨날 모자라서 뭐를 더 어떻게 하면 얻을까? 세상에서 뭐를 좀 가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골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모시는 사람이 되니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거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치관, 이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찾아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과 따라서 자꾸만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수록 영혼은 또 허기지고 맹마른다는 겁니다. 사랑도 그래요.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여 무슨 비관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인간으로부터 받는 그것 때문에 후들후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고 있는 걸 치워버리십니다. 물질로 굉장히 만족을 누리고 살던 사람은 어느 때까지나 물질 갖고 그거 의지하고 살 거예요. 그 물질을 치워버려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우리가 위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얼마나 가서 그걸 치워버려요. 안 치워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너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기도할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못 얻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못 얻게 해요.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못 얻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메꿔줄 수 없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세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왜 우리는 주님이 뭘 주실까 그 손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못합니까? 기도하면서 작전기도 끝나고 뭘 좀 주실래나, 그 손에 맨날 손만 바라. 이 안진병이가 똑같은 거 뭐라 뭐겠어요? 베드로 요한을 보고 뭐 좀 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손에서 뭐 좀 줄려나, 몇 년 동안 살 거 좀 주실래나, 아주 좀 궁핍하지 않게 계산하는 걸 살 수 있는 넉넉한 생활비를 주실래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가 소유하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진뱅이 거린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똑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안진뱅이 거린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영혼이 불쌍한 걸 느끼고, 여러분 영혼이 불쌍한 걸 느껴야 돼요. 영혼이 불쌍한 걸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 누가 나를 굉장히 상처를 줬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나를 억울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죠. 무슨 관계든지. 그럴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저게 어떻게 깨닫고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 1차적으로 뭘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저러면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계속 저러면서 저 사람 끝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꼬꾸라뜨리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쓰고 어떡하네요. 그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다리를 펴준다는 생각을 해요? 그 입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가니까요. 베드로가 말을 던져 능력이 나가서 안진뱅이한테 딱 가슴에 들어가니까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밥을 넣어 주겠어요? 밥상까지는 예수님께서 차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너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서 자기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갖군요, 숟가락으로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고 하나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갖고 쭉 하고 앉아서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밥상 차려놨는데 보지도 않고 나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이러는 먹어, 숟가락으로 퍼먹어. 그럼 먹여주십시오 할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나 걸을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 누구든지 안진뱅이, 다 크고 작은 안진뱅이들이라고 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데스다 모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너 낫고 자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넣어줘서 내가 지금 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려는데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낫지 않습니다. 남 원망하는 거야. 은혜 못 받는 데는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하는 건 은혜를 뺏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귀에게 나 뺏겠어요? 날 잡아 먹으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은혜를 회복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뺏겼어요. 난 뺏겼어. 매일매일 가난한 자가 내가 그냥 살아요. 더 뺏기고 더 뺏기고 더 뺏기고 마귀에게 받은 은혜 다 뺏겨요. 이래서 자기가 은혜를 회복을 해야죠.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명예와 인격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일어나서 걷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장애인이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은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영혼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큰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거 볼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랬어요. 황홀경에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당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리는 그냥 자 사람들에게 클로즈 시켰어요. 저 얼굴 알지? 저 사람 알지? 그러고 나서 오늘 와서 스타가 됐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 보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성령 받았던 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몇쯤에 3,000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5,000명이 더 묻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큰 전도자가 됐습니다. 거지의 삶에서 완전 달라진 전도의 삶으로 달려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큰 증거가 일어나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디 목사는 세계전 부흥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계에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무디를 변화시키신 분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했던 때 무디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무디 이름뿐만 아니라 캠벨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리그리암 목사도 있습니다. 대단한 20세기의 대단한 위대한 전도자인데 그를 변화시키는 한 명의 전도자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여사인데 본래 화학자였는데요. 젊은 학생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양관을 세워서 청년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청년들 중 하나가 빌리그리암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빌리그리암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미어즈 여사가 한 일도 지금 기억하고 상급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 목록 1호입니다. 몇째 두세요? 몇 번 수녀 예수님 두십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가만히 양심을 써놓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1번 내 자식, 2번 돈, 3번 내 건강, 4번 내 성공. 그리고 쭉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꼭 거기서 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분 뭡니까? 예수님이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턱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턱 건드리면 돈, 턱 건드리면 다른 거. 이게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금과 은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자신에게 외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만난 주변의 모든 안질병이들을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진병이었던 나 지금도 안진병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죠. 앉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안진병에 있던 우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안진병에 있던 우리들이 성령 주문받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안진병이들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안진병이도 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사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찬양이 간증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큰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자리 깔고 하나님 엎드려 있겠나이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주여 왕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